본격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 달았던 사건들을 보면서 분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후 긴 방황과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그게 얼마나 철없고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아마 내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만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버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5월 가정의 달이라 이제 2주 동안 약간 마가복음과 조금 떠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리면 이 마가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는 이상한 농부예요. 왜? 농부가 좋은 땅을 골라서 씨를 뿌려야지 왜 이상하게 나지도 않을 길가와 돌짝밭하고 가시덤불에다가 씨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요즘 농사철인데 만약에 어떤 농부가 그 모내기를 한다고 거기다가 벼를 심지 않고 그 보리를 심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 벼를 아니면 저기 밭에다가 심으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상한 그 농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능력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혀 세상에서 쓸모없는 쓰레기였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옥토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걸 보통 금의 환양이라고 해요. 금의 환양이 뭐예요? 출세하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 뭐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올 때 금이 환영, 출세하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돌아올 때 제자들은 정말 금의 환영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보라. 어느 날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회당에서 가르치시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은요 누구라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요즘 제가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는 중에
이번에 제가 알게 된,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게 뭐냐면 유대인은 12세 살 때 오늘 우리 같으면 입교식에 그들의 이제 성인식을 해요. 근데 성인식의 제일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12세 살 때 회당에서 바르미츠바 그때 설교를 해야 됩니다. 12세 살짜리 아이가 설교를 해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너 뭐 사도신경 외워? 뭐 주기도문 외워? 외워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은 이러저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1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다 설교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해서 이날 설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번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날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것은 예수님이 설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 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는 와 대단한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받았지라고 하는 감탄일까요? 약간 좀 조롱의 마음이 있을까요? 뉘앙스예요. 감탄이에요? 조롱이에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3절을 보면 압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2절 이걸 어디서 누구한테 이런 지혜를 얻었지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감탄이 아니라 약간 경멸조입니다. 제가 저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이 마음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학자. 게다가 여기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래요?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을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을 대요? 엄마 이름을 대요? 근데 왜 아버지는 어디 갔어?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은 사생아였을 거다. 추측이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이야 뭐 엄마라도 능력 있는 엄마라면 뭐 남자보다도 더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 수 있지만 말이죠.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혼자 가정을 살림을 꾸린다는 것은 그 집안은 거의 풍비박산이에요. 여자가 뭐해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가정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이나 요즘에야 뭐 어떤 분들 중에는 이제 내가 은퇴하면 목공 기술 배워가지고 좀 나무 뭐 이거 해봐야지 뭐 취미 삼아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걸 요즘 뭐 잘만 하면 돈벌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목수라는 거는 자기 직업이에요. 이 목수가 우리를 볼 때는 이게 다 번역이니까 그러는데 목수는 보통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지만 고대 갈릴리는 주재료가 나무가 아니라 돌멩이입니다. 그러니까 석수예요. 석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냥 노동자였어요. 막노동자.
노가다꾼이었어요. 학교도 못 나왔지. 집안은 문제 있지. 직업은 노동자지. 이때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형제들은 줄줄이야.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형제 집안에서 막내여 장남이야. 여러분 딸 그런 집에 시집 보낼 거예요? 아마 딸이 아니라 그런 집에는 시집도 안 가. 거기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아, 예수, 나 쟤 알아, 어려서부터. 아, 쟤 마리아 아들 아니야. 쟤 목수야. 근데 제가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저런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어디서 뭘 주워 듣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배움이 없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유학파예요. 집안도 좋아. 문벌이 좋아. 유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여기 예수님이 있고 여기 사도 바울이 있으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는 정말 유학파야. 집안도 빵빵해. 재산도 많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런 분야. 여기는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어. 직업도 노가다야. 집안도 지금 애들은 줄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애는 저렇게 나가지고 이런 집안. 만약에 똑같은 설교를 하면 이런 어떤 이제 학위를 받은 분이 참 역시 배움이 있으니까 깊은 얘기를 하시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어디서 주워 듣고 저 말하지? 지금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스펙에 대해서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아마 예수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장에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 오세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그지가 왜 들어오지? 아이 저기 빈자리 있으면 거기 앉거나 가든지 말든지 그랬단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는 뭐 마치 무슨 다 성인 군자들만 예수님 믿었을 것 같지만 우리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요. 그 외모라는 게 얼굴이 잘생겼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펙.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는 그래서 그 스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스펙이 좋지 않으면 괜히 왠지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인생의 운명이 언제 거의 결정되냐면 대학 가는 순간 어느 대학을 갔냐? 그게 한평생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못 가가지고 자기 검정 이유를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면은 쟤는 뭐 이후에 뭐 어떻게 했나 봐. 재수 좋아. 이런 생각.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아무리 훌륭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편협된 생각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게 그런 이유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스펙이 좋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에 보면 그 연설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말의 메시지. 파토스는 이게 감정의 교감, 사람들과의 교감. 에토스는 뭐냐면 그 연설자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 스펙이 필요해.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펙이 좋았다면 사람들은요 벌써 거기서 들을 마음이 생겨. 근데 예수님이 스펙이 허접하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거예요. 그 단점을 오히려 약점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만한 마음. 자기는 얼마나 대단해. 이 시대 그 갈릴리 사람은 자기들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어떤 학벌, 재산, 교육, 정도 그것에 대해서 부풀려진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 무시하는 그 마음은요 올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우리 옳고 그름이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는 말을 제가 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숙해 잘 알았어. 근데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경멸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어렵게 여기죠. 근데 좀 알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교만의 죄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정말 부족한 모습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죄를 지어가고 있구나. 뭐 자기는 그렇게 대단해서 남을 우습게 여겨.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기도하고 내가 점점 교만해져 가는구나. 예수님을 그 버렸던 갈릴리 사람들 같은 그 죄악에 내가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사람을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누가복음 4장에도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펴서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보시고는 이제 덮으시고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시죠. 그러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는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은혜롭게 받아들였어요. 왜?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딱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한 거야. 좋은 말씀 하니까 은혜로워. 근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 예수님을 왜 배척했는지, 왜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엘리야 때 온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는 제쳐두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사렙다는 이방 땅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 버려두고 이방 여인에게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아마 사람 뭐라는 거야 지금 이랬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고치지 않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이방 사람이에요. 그 나만만 고쳤다는 거예요. 맞닥지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죠. 죽이려고 그랬다는 이유가 뭐예요?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아니 선지자라면 당연히 온 땅에 가뭄이 들었으면 이방 사람들보다 다 제쳐두고 나서도 우리 이스라엘 과부들을 돌봤어야지. 온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유대인 그 나병 환자를 고쳐야지 어떻게 유대인을 내버려 두고 이방인을 가서 고치는 거야? 이런 자는 죽여. 이렇게 나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은 정치 감각이 빵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을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왜?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돌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남아있는 건 알량한 자존심 하나입니다. 왜? 유대는요, 나라가 망했어.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나라 잃은 어떤 그런 민족으로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해봐야 헤롯도 그게 혈통이 깨끗한 그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이둠에 에돔의 피가 섞인, 왜 거기가 왕이 됐냐면 이 정치력으로 이 헤롯이 로마 황제한테 살랑살랑 아부 떨어가지고 유대의 임금이 된, 우리 같으면은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하고 있는 이런 꼴에 자존심도 상한 이런 마당에 유일하게 남은 알량한 자존심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하나 남은 거야. 먹고 살 길은 없고 민족적으로도 비참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를, 우리만을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이런 기대 하나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 지금 예수님 그거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 굶주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나병 환자들, 오히려 차라리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도 그 나병 환자를 돌보시고, 하나님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그에게 화딱지가 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꼭 필요했어요.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적 자존심,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어떤 그 인기를 얻으려고 그랬으면 그 앞에 얘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은혜로운 얘기만 하면 돼.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아마 갈릴리 사람들은 강력한 예수의 정치적인 후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세요. 오늘 이것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오늘 한국교회 너무 크다고. 오늘 한국교회는요, 어서 조사하는 것 따르면 오늘 한국교인의 90%는 우파래요. 목회자의 거의 99%는 우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약간 진보나 보수가 30대 30 정도 되고 중도가 한 40.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풍토인데 교회로만 들어오면 90%야. 목회자는 99%야.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면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만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 마.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목사가. 이런 분위기가 돼요. 제가 요즘 주목하는 한 교회 목사가 있어요. 구독자가 38만 명 됩니다. 제가 지금 가끔 이렇게 오늘도 찾아보면 거의 설교하면 몇만 명씩 들어요. 근데 내용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 재작년에 우리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교류하지 말라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 한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야.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오직 이 킹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이 성경 가지고 있는 이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NIV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사탄의 얘기야. 우리 개혁 성경 이건 사탄적인 말씀이야. 이런 주장을 해요. 킹제임스 버전 번역이 잘 됐어.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본래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게 말씀 보존학회라는 데서 이 킹제임스 버전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은 이거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말씀이래. 그래 놓고서는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막 이상한 주장, 굉장히 강력한 이 정치적 발언들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면 백신 주사 맞으면 그거는 무슨 사탄의 666 칩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경한 사람들 불러다가 강연해요. 또 굳이 들어가면 세대주의자거든요. 세대주의는 심각합니다. 세대주의가 되면 세상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나는 정말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교인들이 한쪽으로 다 쏠려 들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균형을 잡죠. 근데 일방적인 얘기만. 왜?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소위 말해서 어떤 중직자 이런 분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요. 99%예요. 99%. 여러분 99%는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저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 보고 유울선 목사가 남자냐 여자냐 투표해보면 여러분 100% 안 나와요. 100%라는 건 없어.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99%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상대로 지금 독도가 한국 땅이냐라고 물어보면 100% 나올 것 같죠? 100%가 없어. 오늘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자신의 그 고향 사람 거기서 버림을 받아요. 죽이려고 대듭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도 스펙으로 보면 정말 최고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유대교의 그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순간서부터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요. 버림받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버림을 받아요. 왜?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제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편향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배척을 당합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왜? 옳지 않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평균 정도는 돼야 돼. 평균.
여러분, 중풍이 뭐예요? 중풍이 걸리면 한쪽을 못 써. 네? 중풍 걸렸다 죽는 게 아니야. 중풍 걸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못 써요. 우리의 사고 구조가 한쪽을 버리면 이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멀쩡하려면, 건강하려면 균형을 잡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민주당 내에 예를 들어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을 싫어해요. 난 왜 그러나 봐. 알아봤어.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난 그 얘기 듣고 내가 기가 막혔어. 이재명이 중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검정고시를 받았어. 그리고 이재명이 서울대 연고대를 안 나오고 중앙대를 나왔어. 그리고 박사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무시해요. 왜? 자기들은 의원까지 됐으면 최소한 서울대 연고대의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디 듣보잡저가 중앙대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정당, 그런 단체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서울대 연구대 나왔어요? 내가 근데 그 마음을 조금 이해되는 면이, 제가 죄송하지만 저도 연대 나왔어요. 내가 연대 다닐 때 그 마음이 조금 있었어. 지방대들 보면 약간 아래로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아무리 친구라도. 근데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돼. 그러면 일반 국민들 서울대 연구대 아니고 일반 지방대 나오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 뭐 인간으로 보이겠어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한 수 아래로 보인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나머지 세 손가락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 넌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안 해요. 듣기 좋은 얘기 했으면 아마 사람들에게 지지 얻는 그런 게 있지만 나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아쉬워. 이런 사회에 좀 균형 잡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게 한국 사회 일반 평균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돼. 근데 강경하게 얘기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오늘 여러분 거기에는 오늘 듣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듣기 좋은 얘기에 아멘이고 은혜로 듣기 좋아. 듣기 싫어? 뭐 하는 소리야 저거? 갈릴리 사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버린 그 갈릴리 사람들을 얘기를 보면서 우리 미래 한국교회가 또 예수 소망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하고 들을 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 제가 거의 99%는 그냥 한쪽 걸러들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위험하죠. 책 한 권만.
성경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버렸던 갈릴리 사람들, 오늘 예를 들어 이재명을 버리는 민주당처럼 이런 일들은 사회 곳곳에서 다 사람을 스펙이 낮으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이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서 우리 말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성숙한 제자. 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균형 잡힌, 내 편이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다 옳아. 상대방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틀려. 그게 마귀시대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잘 적용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